말보다는 쉽지 않아요. 다 감사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반응이 안 돼요. 마음 먹는 대로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다가 오늘 또 감사생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또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또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 음지 양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나는 음지 부분이 많아요, 양지 부분이 많아요? 그래,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음지 양지를 보면서 아무쪼록 내 안에는 늘 빛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빛에게 주 안에서 살아야 돼. 주 안에 들어와서도요, 내가 어둠을 머금고 있어요. 주 안에는 왔는데 어둠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빛 안에 와서도 나는 주 안에서 어둠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빛이 내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걱정, 음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일, 취업, 만남, 또 치료, 그리고 내가 늘 목표로 가지는 일의 그 도전.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양지를 살지 못한 것은요, 사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적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참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도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은 너무 적더라. 바로 이 부분들을 보면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우리는 볼 곳이 없지만은 다양하게 보겠죠. 건물도 보고 쭉 보지만 정말로 뭘 봐야 하냐면요, 영혼을 봐야 돼요. 이 영혼, 한 영혼이 한 주 동안에 참 잘하고 잘 생활한 것보다도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서로 보면서도요, 가족의 부부도 주님이 영혼을 헤아려 준 것처럼 나는 못 봐요.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현실에 있는 잘했다 못했다, 건물이 좋다 나쁘다, 이거 보기 전에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렸는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냐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못 준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없고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주님은 이 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했다? 그래, 하나님에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답니다. 근데 오늘은 너와 나 관계를 해버리죠. 잘해주면 잘해준다, 못해주면 못해준다로 해버리죠. 이거 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은 나에게 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요, 우리는 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늘 잘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는 드리는데요. 자,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이는 번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돈이 아니에요. 마음. 어떤 사람은 번제가 없이 와서 그냥 와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있는 예배가 주님이 내 마음에 올수록 있는 확률이 커요. 근데 번제가 없으면은요, 내 마음으로 똘똘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비치고 들어올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왔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잔 열어 하고는 그럼 못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겁니다.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지 말고 팩토로 하십시오. 우리 생활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거든요. 생각으로 하거든요. 지식으로 하거든요. 많은 글을 읽어서 하거든요.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아도 원래가 반응을 못 해버리면요. 그것은 모효가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부르셔서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때 기쁘게 반응하십시오.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존중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론해란 거예요. 주님을 존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십시오. 의논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하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많이 채워지죠. 그럼 내가 주님의 평강이로 내가 혜택을 받게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이기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의 증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관심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감사로 반응해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감사가 나오는데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나요? 그러면은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다. 자, 말씀으로 한 구절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13절인데요. 자, 우리가 막 돈 벌고 땅 파고 못 사고 안 해도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집 성읍을 얻게 하며 내가 짓지 아니한 큰 성읍을 얻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할 것이며 채우지 않는 그런 집이었는데 물건이 쌓이게 된다. 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한다.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거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세상 논리는 내가 땀 흘려서 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어느 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하나 했거든요. 한 5, 6개월 정도 내가 기침을 하면 등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를 가면 늑막령이 뭐 여러 가지 3가지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봐라고 집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막 빨리 가봐라고 하는데 제가 가보겠다고 하고 은근히
주님 나 이거 증거를 해주세요. 근데 지난주에 치료받았습니다. 목요일쯤에 나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늘 기침하고 말하면 전리거든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살다 보면 언제 이루어진지 모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잘 살고 누릴 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랍니다. 예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서 능력 있는 주님이야 라고 예수님에게 오면 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 그래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을 주님이 주목한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자, 은혜 받았다고 다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그 손을, 그 마음을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리죠. 근데 주님은 은혜 주고 주목해 봐요. 이걸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도 이겁니다, 지금. 고침받는 사람들이 반응의 핵심을 두고 주님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있어요. 늘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키워주시고 자 만남도 주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손꼽아 보면 있거든요. 자,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반응을 하셨나요? 이 말이에요. 이 반응을 본답니다. 이 반응을 안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환자들처럼요, 그런 행동이 내 부분에, 내 생활에서 보인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면 어리석은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늘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리석은 쪽으로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갈멜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이 혼란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풍요신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그들이 점점 은혜를 잃어서 풍요신 바알이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해 버려요.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분별을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과 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큰 비를 주겠다. 이제 음성을 들려는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 구름 한 점 오는데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안 하지 않았다. 아, 저 뭐요? 뜬구름이네? 뭉게구름이네? 이렇게 해석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떴는데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비올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합 왕에게 종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빨리 왕이여, 비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 반응이 비올 구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또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고 뭉게구름이야, 그럼 비 오지 않은 구름으로 내가 그냥 물 타버린 거예요. 반응이 이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별 구름이라고 하면서 아방에게 빨리 비를 피하라고 하면서 그 리액션이 보통 사람의 리액션이냐고요.
자, 비올구름으로 만든 거 장자의 축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많고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안 하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것만큼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훨씬 큽니다. 삽질로 할래요? 포크레인으로 할래요? 할렐루야. 근데 포크레인이 안 보여. 그런 게 반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7절. 자, 시작. 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나님 고쳤다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9명은 성경에 이제 사라져버려요. 상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더 뻗어나갔다는 얘기도 없고 축복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은혜 받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을 통해서 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요, 쓰들 못해. 준비가 안 돼서. 그건 내 잘못입니다. 여기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지요. 복은 어때요? 우리는 참 그 좋은 일이어서 그런데 지나가서 그것은 스쳐가는 것은 내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스쳐가는 복을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나눔을 하는데 스쳐가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전에는 정말로 내가 많이 했는데 지금 없어. 그것은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말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에게 계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뻗어나갈 것이고 그 복을 시작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도 늘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축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 자, 단어 하나를 쓰겠어요. 운동선수를 보면 특별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똑같이 훈련을 해요.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하고 봅시다. 그러면 공, 투수. 그러면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다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시간에 다 감독이 다 쉬어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일부러 따라해보세요. 일부러 저녁에 또 나가서 던지는 연습을 300개, 500개를 해요. 일부러. 오늘 이 단어를 쓰겠어요. 일부러.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인류 선수가 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이 집으로 갔다면 이 한 사람도 집으로 가야 돼요. 일부러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일부러 오지 아니하면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은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드린 거 일부러, 이것이 오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도 일부러 하는 일이 있나요? 이것을 주님은 주목한답니다. 이것이 훈련이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응하면 이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 다 하는 건 나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요. 어제 청년 예배를 드려서 요나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서 뭐에 힘들었어요? 풍랑 있죠. 근데 하나님의 큰 손으로 풍랑을 요나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죠? 요나가 말 안 들으니까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서 큰 풍랑을 손으로 던져버렸어요. 요나가 그것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힘들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유태할 때, 얘 당신의 배 밑바닥에 잠자냐 했더니, 누구냐 했더니, 그가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바다를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교회 오게 하죠. 예수를 믿게 했죠. 나에게 복을 주셨죠. 복 주신 분이 나에게 복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관리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죠. 누가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빼고 내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 식으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식으로 안 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들이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10명 중에 9명이 안 했는데요. 한 사람이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요. 하나님을 챙겨주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는 거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내 쓸 것이 너무 많아.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만날 사람 많고 할 일도 많고 바빠져서 일부러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나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주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은요, 이 마음이었어요.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은 주목해서 보는 것이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늘 들여다보면서 내 삶 속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너는 능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 특별하다, 이거 안 봐요. 반응을 본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셨지요. 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인정을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감사는 해요. 그 사람 돈만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 내가 예수를 닮은 모습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요, 어디에서요? 주님이 주셔서 인정을 하면서 감사를 할 때 나는 그것밖에 한 거 없는데 내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하는 결정들, 너가 하는 감사들, 너가 하는 봉사들 보니까 달라. 주님이 보여.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주님이 주신 돈입니다. 인정을 하고 주셨다고 하고 내가 감사하면 내 생활 속에 누가 보여? 주님을 내가 닮아가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 연결이 되니까는 주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연결을 해야만 도와주지요. 자,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 내 인생에 머물게 하지 못해요. 그냥 끝나버려요. 인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일부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오늘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2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갔는데 구이동과 자양동 사이로 간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나갔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죠. 근데 재밌어요.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다. 자, 이들이 나환자로 있었을 때는요, 사마리아인지 유대인지 같이 있어 하나 됐어요. 아니, 이게 병을 났었는데 딱 갈라져 버리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유대인은? 안 온 사람들은요, 났으니까는 그들 상종 안 해버린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옛날 모습으로 가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관찰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 낫고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렸어요. 아팠을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열렸는데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버려. 나 너 상종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환경 좋아지면요, 하나님 멀어지면 안 돼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반응하십시오. 7번 같이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6번까지 오고 힘들다고는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두고 깨닫고 반응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게 가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기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만 깨달아져요. 오직 한 사람이 달려왔지요. 치료받았다고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들, 사업장, 작은 자기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계도 취업도 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여십니다. 진짜 축복은요, 구원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나병이 치료받는 기름 부음의 능력은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갔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갔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겁니다. 감사. 자,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자, 은혜 받고 9명은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하고 싶은 거 응답받고 치료받고 뭐 해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라는 것, 그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늘 교회 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해져라고 합니다. 친해지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친해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면 그 받으려고 와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봉사에 참여하고 늘 교회에 여러 가지 참여하라는 것은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해주는 것은요, 내가 생각만 해도 여호와의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 받아도 감사하죠.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병 나섰어요. 그러지요. 여러분 댁에 보면 우리 재밌는 얘기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 나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가정에 뭐 문제가 있어 나왔다. 하나님이 필요한가 봐. 그런데 또 안 나오면 뭐요? 해결됐나 봐 그러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다요. 나병 환자 9명은 나병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필요해서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병 나으시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냥 주님 다음에 필요할 때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일부러가 있어야 돼요. 일부러 하지 않냐면요, 나도 인간이요. 여러분도 그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9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부러 하지 않냐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 드리고 싶은 거 일부러 모아서 드리십시오. 아멘. 그것 보셔요. 그것 보신다고요. 이것 보고 누가요? 가정에 예수를 내가 닮아가게 되죠. 그건 빛이 보여요. 자녀들이 봐요. 주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도요. 내가 생활이 중요한 거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구별하다 그러죠. 예배자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다 갔는데 한 사람은요, 시간을 구별해서 왔지요. 일부러 왔지요. 일부러 시간을 구별해서 그냥 왔겠어요? 예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냥 왔겠어요? 감사해서 왔어요. 이게 일부러란 단어를 내가 씁니다. 가까이 와서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너무 힘들게 왔을까요? 기쁘게 왔어요. 자, 성경 구절은 제가 기록 안 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찾아와서 크게 반응했어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랬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10사람처럼 다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일부러란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일부러 빼버리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해요. 일부러가 들어가면 언어가 바꿔져요.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아멘. 일부러가 빼버리면 힘들어 못하겠다 그런데 일부러가 들어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차이라고 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요,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경배했죠. 자, 시편 112편 1절과 4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자, 먼저 1절만.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일부러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 리액션을 한 거예요. 일부러 크게 오늘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세요. 자,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요? 강해져요. 자, 축복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아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리액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러죠. 일부러. 크게는 일부러요. 일부러는요,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가 있으면은 있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무실에 가요. 승호 사무실에 내가 가요. 가면 가서 밥 먹어서 안 먹어서 그럼 안 먹어도 같이 밥 먹어 밥 사줘요. 이게 말고 내가 밥 사주려고 일부러 가는 거. 이게 진짜 찡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려고요. 와서 보니까 식사 안 했다고 하네. 같이 이거 안고 일부러. 할렐루야. 이게 감동이에요. 같이 밥 먹고 내가 밥 안 사줘도 승호 형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가는 것은 달라요. 주님이 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교회 필요하지요. 근데 일부러 하는 것이요. 목사님 일부러 이 사역에 좀 쓰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강성해진다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시작. 자, 여호와를 크게 일부러 기뻐하고 반응하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항상 있습니다. 이거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늘 이렇게 채워져. 자, 할렐루야. 4절. 자, 시작. 자, 정직한 자들이죠. 흑암 중에 그러죠. 다 불황이에요. 다 불황이에요. 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돼. 잘 되네. 이 사람이 일부러 주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일부러 교회를 위해서, 아니 목회자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한 거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주목한 거예요. 내가 10년을 20년을 다녀도 이것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주목해서 본 것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인정하고 리액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 쳐도 아무리 사람이 박수 쳐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일부러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부러 안 하면 다 집으로 가요. 다 옛날 모습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나환자들 보세요. 옛날 모습으로 들어가서 너하고 나는 달라. 상종 안 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일부러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연습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감사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안 만들어져요.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헌신이에요. 일부러 연습해서, 일부러 훈련해서 좋은 태도, 좋은 인격으로 주님 닮은 예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갔지요.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돈이라고 인정을 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는
부자가 됐지만 늘 주님 닮은 삶이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생활이 괜찮다, 이거 아무리 해도 주님한테 주님 별로 주목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나 닮은 것에 관심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가면 먼지 많이 끼죠, 발에. 그러니까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손이면 발 씻을 물, 두 번째는 입을 맞춰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머리가 옷이 터불터불하니까는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식사를 즐기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했죠. 오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시오 했어요. 예수님은 밥은 먹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억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와요.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요. 발에다 입 맞춰놓은 거 영접한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복음이 증가하는 거,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복음이 증가하는 거,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리라 그랬죠. 이 여인이 반응한 것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예배자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첫 번째예요. 자, 냉수 한 그릇을 줬죠.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이 반응을 보고 상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다 갔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이 반응을 보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이 중에 다 들어있어요. 일부러가 빠져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늘 그분이 나를 향한 것들이 늘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주님이 주목한 것은 하나도 주님의 가슴에다가 주님이 원하는 것에다 관역에 맞지 못해 늘 빗나가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가지고 와서 축복도 늘 벗어나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축복을 가져오는데 그 복이 나를 늘 빗겨가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가 빠졌고 또 뭐가 빠져요? 인정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앞이 캄캄할 때, 힘들 때 유일한 희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일부러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주님이 주셔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 유일한 희망입니다. 9명이 반응하지 못했는데 한 명의 반응은 바로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그렇게 골짜기가 깊어요. 깊이 빠졌어요. 사울왕이 쫓아오지요. 막 도망가지요. 다윗은 그 순간에 그가 지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 딱 기준을 삼아서 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쫓아다닌 사람 저기 내가 원수 갚을 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인생의 최고의 질문인 겁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이 그가 반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러 질문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질문의 축복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상을 줬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는 거, 힘드는 거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저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설교 오늘 했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결박을 풀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가족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잡한 환경이 풀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늘 그 걱정과 근심이 짓눌러 왔는데요,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정이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믿고요,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10사람처럼 치유받습니다. 9사람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입어서 일부러 감사하게 하시고, 일부러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일부러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일부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최고의 질문을 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도와주는 손길이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에 일부러 반응하고 인정하며 반응하고 최고의 질문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지는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인 자아가 치유된 이야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음지와 양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음지는 빛이 없고 또 어둡고 또 궁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또 베풀 수도 없고 또 움츠러질 때가 있습니다. 생활의 여건이 괜찮은데도 생활을 음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양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양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환경은 어렵고 또 고난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양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빛으로 들리고, 또 환경은 요동쳤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마음의 음지를 가지고 또 부정적인 자화와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희망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눔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며 그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또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양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지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10명의 그런 사람들의 보고가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음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렇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망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면 방황하지 않게 되고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현실을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일을 통해서 힘든 부분을 사실 상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담의 대부분 내용들은 힘든 내용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고 힘들 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불편하고 어렵고 또 상황에 불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의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저를 힘들게 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내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에 있는 자아를 또 꺼내서 저까지도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는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편함 때문에 정말 그 가치 있는 그 팀을 그 나눔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 이 말씀의 나눔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나눔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신앙적으로 다시 정말 말끔하게 그렇게 해소하는 걸 봤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감사였어요. 제가 신앙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도 분명히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을 찾게 됐고 이 동순교회로 오게 됐고 여기서 받은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서 알려주신 대로 또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 방향을 잡고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본 모습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곳에서 생활해서 또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시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뜻하실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잘 믿음의 훈련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